오늘은 508주년, 우리 또 개신교에서는 이날을 전 세계 교회가 기념하는 종교 개혁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유로워지길 원하는데, 종교 개혁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 가지가 성경을 스스로 읽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이외에는 그 진리가 없다라고 우리 루터와 깔뱅 또 많은 개혁자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he Reformed Church, 이 개혁 교회가 개신교회의 원래 이름인데요, 날마다 우리가 개혁한다, 죄에 대해서 저항한다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걸 레지스탕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자들, 죄에 대해서 날마다 저항하는 자들. 물론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해서 날마다 경각심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배우는 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꼭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저항하되 죄에 대해서 주님 민감하게 반응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나와 우리 교회와 특별히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이념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활개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오늘 내 영혼이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만 무릎 꿇게 도와 주옵소서. 이념에 물든 교회가 아니라 말씀에 물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약자를 더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과부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예배에 겸손함으로 또 성령님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또 가족들 중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분들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것을 놓고 한 1분 동안만 자구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료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 주일 예배를 맡게 하시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하나님이여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순교의 아버지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전히 죄로 물들고 권력에 물들고 물질에 물들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중세교회를 보며, 우리가 다시 508년 전 하나님이여 비텐베르크 아버지 예배당과 보름수 회의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조의 고백처럼,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의 마귀의 권세 앞에 능력 있게 승리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용감한 믿음의 성도임을 고백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에 물들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배금주의와 하나님이여 약자를 눌러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 야망 욕망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빈자들과 고아 과부다 그네들과 복음에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먼저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전세계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교회가 갈수록 이념에 치우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진리 앞에서만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단과 왜곡된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항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맞설 수 있는 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성령 충만케 하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 속히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사도신경으로 공동체 신앙 고백을 같이 하며 예배를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이름문답 76문에서 78문 제9계명에 관하여 함께 낭독합니다. 76문 제9계명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77문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 서로 간의 진실을 말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며 높이는 것입니다. 78문 제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가로막거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오늘 청년부가 예배를 찬양을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부탁주를 끌고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차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마음의 바다 향해 차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자, 우리 주간 공동체 합심기도 제목 함께 낭독하고 이롤랜드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공동체 합심기도 제목은 우리 안내지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공동체 합심기도 제목 다 같이 낭독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한국교회가 사회적 영적 약자를 위한 섬김의 복음 플랫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목회자가 바른 말씀과 공의로운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목회하게 하소서. 주님,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이념과 체제의 대립을 벗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조국 통일의 미랄이 되도록 일치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소서.
주님, 태국 김성환 선교사와 현지 청년들이 인도 단기 사역을 잘 감당하고 140만 원의 추가 선교 재정을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를린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힘을 구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와옵니다. 주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불확실할 때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또 그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주인 하나님, 그런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이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사탄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거짓된 약속으로 반짝이는 꿈을 보여줄 때도 속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거짓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절제를 주세요. 지정한 기쁨이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과 사랑 그리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악에 맞서 싸우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말로만 아니라 진절과 겸손, 자비로운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집사님 기도해 주신 그대로 또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역사 임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공동체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8장 9장인데 오늘 8장 1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익숙한 성경으로 같이 낭독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람마다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통독을 읽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통독하면서 이 물 세례는 받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시몬이 돈으로 이 사도들의 권능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교회 안에 여전히 이 복음서가 기록된 2000년 전이나 500년 전 1517년이나 2025년 지금이나 교회가 이 권력 앞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권능을 갖게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감사합니다. 나머지 성경 여러분들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508주년 종교개혁 주간 기념 공동체입니다. 몇 주년이라고요? 네, 8주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00주년 종교개혁 주간을 전 세계 기독교회가, 특별히 이 독일 이 교회가 떠들썩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 기간을 기억했던 것을 보는데요. 벌써 또 8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1년에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개혁, 또 Reformed Church Week,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다는 아니지만 우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안내지에 들었는데 여러분 안내지 낭독문이 혹시 있을 텐데 있으시죠? 제가 낭독문 한글과 영문으로도 번역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께 종교개혁을 좀 가르치길 원하는데 핵심 내용만 제가 몇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안내문을 같이 읽으면서 전체 종교개혁 주간 기념일을 한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자,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주간입니다. 세계개혁주의 교회는 매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 주 반박문을 붙인 사건을 기념하며 이로 인해 촉발된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독일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당시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부패를 비판하며 시작된 신앙회복운동입니다. 당시 면죄부 판매와 같은 타락한 교회 관행에 대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며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의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제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성경을 직접 읽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성경의 권위 회복, 하나님과 직접적인 신앙 관계 강조,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의 회복. 종교개혁 주간의 취지, 단순한 과거의 기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도 개혁되어야 함을 자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문에 보면 이 솔라 스크립처를 이 스크립처 언론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오타는 아니지만 올리라고 빈도부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 비서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 챗 GPT 비서한테 번역을 했더니 어제 확인했는데 그래서 스크립처 언론이 아니라 스크립처 올리, 솔라 스크립처라 이거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솔라, 올리, 오직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기념하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제가 화면에 넣어놨는데요. 자,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도 하는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의 영광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쓰는 루터 로드라고 하는 CBS에서 제작한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배경을 여러분께 짧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또 오늘을 잘 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해에도 이 영상을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렸는데 올해는 더욱더 특별히 와닿는 내용이 그때나 정말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권력과 돈에 대해서 이 교회가 또 이 정치 이념과 어떻게 또 연결돼서 타락하는가를 이 시대 앞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해석하면 더 리폼드입니다. 리폼드. 우리 원래 원형이 있는데 이거를 교황 또 팝 이런 사람들이 면벌부로 돈 주고 사제권도 사고 그러면서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두려움도 주면서 결국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하나의 판매 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 될 줄 믿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개혁한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이것이 종교개혁 주간의 기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죠? 우리 루터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못했고요. 심지어는 사제들이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라틴어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천박한 죄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고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 한 거죠.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처음으로 루터를 통해 이 독일어가 라틴어로, 깔병을 통해 프랑스어로, 그리고 1800년도에 조선어로 한글로
번역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래도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 읽는 게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치인데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주간 소식은 또 1대1 소풍길 클래스 오늘 오후에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광운 선교회에서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안내지는 없는데 화요일 날 점심 12시에 기독교수, 기독직원회가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있는 연합 예배를 합니다. 선교단체 간사님들도 초대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12시에 80주년 기념관 301호에서 하는데요. 기독 교수님들, 직원생님들, 또 간사님들까지 같이 와서 우리 캠퍼스 복음화를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레아도 감기에 독감 걸렸고 또 환자들도 많은데 이런 있으면 빨리 회복하시고 네, 강건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간고사 이제 다 끝났죠? 단일 형제 끝났나요? 한 개 남았어요. 뭐 그 정도야. 예, 일상 실력으로. 중간고사 기간 아마 이번 주 다 마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요. 참빛 한글 사랑방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는 드디어 또 종강입니다. 이제 참빛 한글 사랑방 종강하면 이제 계속 종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는 드디어 종강 연합 예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요 우리 한울관을 사용 못합니다. 예배당을. 그래서 지금 제가 공지를 할 텐데 비마관이나 아니면 선교센터에서 하고요. 11월 마지막 주는 학교 전체를 사용을 못합니다. 거기 그땐. 예, 그래서 그때는 우리 선교센터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여러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와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압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 4장까지 한 통으로 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 4장 읽었던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잠시 배경 영상을 보겠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신체 장애, 보행 장애를 겪었던 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
태어나서 평생 걸어보지도 못했던 40여 년을 구걸하며 살았던 한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날마다 만났을 것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 오전 9시, 12시, 3시에 구걸을 하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걸하는 것이기 제게 때문에. 주실 만한 게 없나이까? 우리를 보라. 이날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니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걸어본 적이 없던 보행장애인이 걷게 됩니다. 다리에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피가 돌아 처음으로 걷게 된 날이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참 즐거워하죠. 자, 오늘 영상이지만 오늘 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분의 얼굴을 좀 이 시간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어보지 못한 40여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그저 거린으로 구걸만 했던 그가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첫 역사의 날입니다. 자, 본문은 그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건이고요.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 있었던 저 위에 보이시죠? 저 위쪽에 있는 지금 닫혀 있는데 저희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성전 미문입니다. 지금은 문으로 닫혀서 다니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 사도행전 3장을 제가 적지 않게 설교한 것을 기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 교회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1, 2장 사도행전에, 그리고 3장부터는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즉 성도가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성령님을 통해 일으키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간 508주년 종교개혁 주간을 기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예배당 앞에서 95개 저항문을 땅땅 붙입니다. 그 당시 루터는 수도승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께 들었는데 지금 한 3권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가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이의가 있으면 이렇게 신부들이요, 루텐베르크 성당 앞문에 주로 이렇게 이의를 적어 놓습니다. 광고판이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게시판. 나 누구 어서 만난다. 또 교황에게 자기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95개 저항인데요. 이후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나의 이 95개 질문지가 이 시대를 이렇게 바꿀진 자기도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필연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약한 자를 통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유명한 아까 봤던 그 테이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베드로 대예배당을 짓기 위해서요. 당시 이 칼 5세가 수많은 재정을 모아야 되는데요. 재정이 없으니까 면죄부 똑같은 의미인데요. 죄를 용서해주면 이 신부들이 차용 증서를 써주죠.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혹시 여러분 세례받는데 예수님께 얼마 내셨습니까? 돈 얼마 내셨나요? 1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여러분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 당시엔 구원을 돈으로 샀던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 최종 한 가지였습니다. 그 화려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제라고 하는 유명한 선동가를 로마 교황이 임명해서요. 그는 아주 유명한 말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마치 지금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광화문에서 누군가 크게 선동하고 저 부산에서 누가 크게 선동하고 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또 헝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광화문에서 선동하는 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헝걷고 또 스마트폰 알뜰폰을 판매를 해요. 이거를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극우 정치 집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종교개혁 주간을 보면서요 어쩌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일도 똑같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요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4장에도 어쩌면 이렇게 판박이로 나타날 줄이야. 여러분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40여세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권력자들, 이 당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이 사도들과 또 그 치유받았던 사람을 위협하면서요. 이런 일 하지 마라. 다시는 이런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때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것이 오늘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만 봅시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 이 당시 권력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자 4장 12, 13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게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설득이에요. 그랬더니 13절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권력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나름 종교가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랐다라는 거예요. 학식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학문적으로 설득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됐다.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죽었던 예수가 어떻게 살아난지를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했더니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논리적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로 받아들이는 이성의 반응입니다. 큰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깊이 졸음에 빠질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졸아도 교회에서 졸으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 안 씁니다. 저는 조는 사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떠드는 아이들 보고 야단치지 않아요. 애들은 떠들어야 정상이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아까 우리 성전 앞에서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있죠. 미문은요 한문인데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적의 동쪽 문,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문 앞에 가장 초라한 냄새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 저는 오늘
이 장애인을 함께 보면서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날 아침에, 이날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에게 주목했을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 3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3장 우리 3절 4절 보면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게 3장 4절이에요. 베드로 요한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40여 선에 되었던 이 거리는요, 장애인 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나와서 언제부터 나와서 구걸했을까요? 이제 좀 부지런했겠죠. 아침부터 나와서 그가 하는 일이 직업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늘 보고 알았던 그 사람, 면식이 있었던 사람, 뻔한 그 사람, 일상에서 만났던 알고 있던 그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4절에 보면 이날에 이 시간 오후 3시에 베드로 요한이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Look at him. 그를 뚫어지게 봤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일상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상 중에 어느 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로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날 때는 몰라요. 오늘 이 장애인이요, 이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기분이 좀 찝찝하거나 또는 느낌이 안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적 은혜가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작정한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일상에 성실한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성실했던 베드로와 요한과 나름대로 인생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성실했던, 구걸했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장애인들은요, 사람들 앞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신체 장애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구걸을 해도 멀리서 이렇게 던져주거나 또는 베푸는데 같이 동행 어울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성령님께서 하필이면 사도행전 3장이 교회의 처음 역사,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처음 역사에서 어떻게 부흥했는가를 처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때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을까? 3장 4장에 오직 6장부터 시작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3,000명, 수천 명이 집단적으로 개종하는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한 사람 사건이 중요한 것인데 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에게 성령님은 그를 취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이 시대의 미문이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문. 그러나 이 시대의 비주류, 오늘 성경 당시 시대의 가장 최고의 비주류는요, 고아, 과부, 나그네였는데 그들보다 더 비주류는요, 장애인이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섞이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 고아, 과부, 나그네,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주류, 비주류를 많이 나눕니다. 여러분, 주류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학생들은 주류에 속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나 어떤 곳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쌓아요? 스펙을 쌓지 않습니까? 영어는 토익, 토플은 또는 다른 자격증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저도 채비서를 3주 전에 고용했는데 그저께는 제비서를 고용했습니다. 제비서가 또 잘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을 제비서로 임명할 때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를 제비서로 불러주시니 친근함을 느낍니다. 구글에 재민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답하고 질문하고 내 설교가 어떻습니까? 평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은혜로운 설교에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받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내 설교를 잘 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제 비서는 영혼이 있어야 돼. 전 영혼이 없고 통계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라고 대화를,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 시대 비류주. 우리는 비주류에 속하지 않으려고 정말 했습니다. 그리고 주류에 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동체로 하는 어떤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류에 속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지금은 조금 다른 양상도 있지만 여러분 빨간 벽돌에 또 주차장을 확보해야 돼요. 그 주차장이 없으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혹시 지하 예배당 본 적 있습니까?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지하 예배당 시작하시는 분 정말 요새 보는 적이 제가 거의 없어요. 다 지상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지하 1층에서 예배하는데 참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불편하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우리 불편을 해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의 편리함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편리함을 더 불편하게 하고 앗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저는 이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왜 사람들이 감동했을까? 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고요, 그들이 비주류였던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한 가지는, 물론 잘하고 있다고 믿지만 이 시대의 미문,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여기지만 가장 냄새나는 곳, 가기 싫어하는 그곳, 또 비주류, 혼자 있는 곳, 떨어져 있는 곳, 어쩌면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곳에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 약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요, 복음의 약자들이에요. 복음의 약자들이 누굽니까? 아직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권력도 있고 재정도 있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약자들과 보이지 않는 이 약자 두 부류가 여러분 이 시대의 비주류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1994년에 대만 따이중시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4명의 전도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따이중시에 선교를 갔는데요, 베테랑 여자 선교사님이 저희들을 소개하면서요, 이 산지족, 산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시 하루를 연명해 가며 살아가는 대만 따이중시의 산지족들에게 섬기면서 그분이 얘기해요. 이분들은요 하루에 한 끼 식사가 그 당시로 150원, 200원, 그 자기가 이렇게 돕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더니 그분은 이제 저희 단기 선교팀 전도사 4명을 데리고요, 그 당시 15만 원짜리 되는 점심을 저희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돈이 없을 텐데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있다가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 전사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걸 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전에 대만에 있는 한 대기업 성도가 있는데 그분이 자기를 그렇게 대접했대요.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수십만 원짜리를 먹는데 자기가 그 어려운 산족 사람들을 섬기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이것을 알았던 그 대만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선교사님, 제가 왜 못 드시는지를 알겠는데 이걸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150원, 200원짜리 식사도 먹을 줄 알아야 되지만 40만 원, 50만 원짜리 이 식사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귀천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40만 원짜리면 거기에 적절하게, 150원짜리면 적절하게 같이 어울 줄 알아야 됩니다. 맛있게 들어주세요. 이 선교사님 마음에 그게 큰 울림이 됐대요. 여러분, 돈 많으면 죄입니까? 돈 없으면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편리함, 불편함일 수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의 문제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그가 게을렀다고 비판을 사야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모두 다 도둑놈 사기쳤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종종 왕왕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부류에게 모두 다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든지 물질로 섬기든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네 번째 기도 제목에 태국 선교사님 김성환 선교사님이 그 태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청년들과 인도로 이제 자비랑 선교를 떠나야 되는데 150만 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그 태국이 부유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거기서 비행기 값만 모으려고 해도 사실 굉장히 큰 도전인데, 그래서 참 감사하다. 자기의 재정을 털어서 도움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재정을 몇 개월 동안 모아서 함께 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미문, 그 미문은요, 아름다운 장소일 수도 있지만 아주 냄새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비주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메시지예요. 치유받은 사람은 단순히 기쁨을 누리면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22절 마지막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40여 년 동안 병난 사람들은 유일한 정보입니다. 22절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선에 되었더라. 14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라는 말이 없는지라. 14절과 22절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왔던 병에서 나왔던, 오늘 성경은 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장애인이 된 이유는요, 어떠한 질병 때문인 것 같아요. 소아마비였는지 다른 건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병으로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은요, 인간으로 못 고칠 만한 병도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픈 곳이 있습니까?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 아픈 곳을 여러분 몸 만지십시오. 눈이 안 보입니까? 제가 이전에 성령 집회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요. 성령님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오른손을 들고 자기가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을 만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두두두 만져요. 나는 어디 아플까? 아픈 데도 없는데. 네. 눈이 안 보이니까 눈에다.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그 잠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 기억이 너무 선명한데 그게 이제 95년도에 이제 성령 집회서였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 눈을 딱 보니까 놀라운 일은요, 똑같았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자꾸 안경 어디 있지 하고 자꾸, 야. 그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제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을 안 써도 될 줄 믿습니다. 안경 벗어보십시오.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안 나섰구나. 놀라운 것은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몸에 느끼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원래 그런 집회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나서서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역사, 실제로 표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몇몇 분들 나와서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구나. 어떤 고혈압이 있던 의사는 고혈압약을 안 먹게 돼서 나왔던 얘기들, 의사가 이제 본인들 이야기하는 걸 또 들어보기도 하고, 저런 일은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낫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를 간구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병 나은 사람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누가 함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한 번 병에서 나왔다고, 기쁨을 누렸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가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저 은혜 자리를 이제 벗어나려고 해요.
기도 응답 받으면 기도 응답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 또 안 하려고 해요. 제가 금요일에 수업하면서 제가 이제 유학생들을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중간고사 본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느라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혹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에게 빌면서 내가 광운대학교 입학하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중간고사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당장 눈앞에 문제만 해결하려고 무단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면 미래의 은혜가 단절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에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도 제한되는 거예요.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과거의 이야기지만 이 성경을 잊지 않고 지금도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성경이 변하지 않았죠?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동일한 개혁주의 성경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 보지 않아요? 여러분, 제 성경 크죠? 신학생 때 쓰던 성경이에요. 근데 갖고 다녀요. 근데 참 사랑해요. 톰슨2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읽고 있는데, 지금도 북한교회나 저 쿠바나 다른 무슬림 국가에서는 이 성경 하나를 갖기 위해서 지금도 필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자리 버리지 마십시오. 은혜 자리. 이걸 증인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치유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일하시는 어디를요? 현장을 떠나지 않아요.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받을 때요. 여러분, 이 치료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왜 눈치가 없었겠어요? 나도 혹시 잡혀가는 거 아니야? 위에 입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어떻겠어요? 14절에 그들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쁨이 있어도 기쁨의 자리를 함께 지키는 우리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고 뒤에 성경을 보면 이 권력자들이 이 장애인과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과 이 장애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눈 것을 봅니다. 19, 20, 21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요. 베드로의 더 이상 말씀에 여러분 그는 학문이 없는 자였는데요. 대제사장 성경 유능한 해석자였던 바리새인들을 설득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설득할 때 혹시 여러분 직장을 다닐 때 강의를 하실 때 연구를 할 때 아니요 일상에서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강의 학생들이 감동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말에 하나님 오늘 내 만나는 사람이 감동하게 도와주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감동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단순한 말인데도 감동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의 자리, 성령님이 보게 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버리지 말고 여러분 그 은혜 자리를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비주류의 사람과 함께 서 계셔야 합니다. 비주류의 사람, 소외된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특별히 이 글로벌 학생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지금껏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 한 20여 명 우리가 세례들도 주고 또 그들을 또 공항에 보내고 부족하지만 어려운 성미사님들을 우리가 또 후원하고 이렇게 돕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또 떠나보내고 하는 일들을 놓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자리를 지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동행하는 공동체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풍요로운 자리, 빈약한 자리, 또 낭만의 자리,
고통의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여야 돼요. 가난한 자도 와야 돼요. 장애인도 올 수 있어야 돼요. 풍요로운 자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학식이 있는 자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언어가 어려운 자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약한 자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힘 있는 자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제한 없이 모든 분들에게, 또 여러분, 영적인 미문 비주는 누구입니까? 이 한 주일 동안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비주류예요. 그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베드로 요한처럼 가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로마 가톨릭처럼 구원을 돈 주고 빌부도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요즘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구구에 빠진 종교의 탈을 쓴 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성도가, 또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보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평안, 샬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래야 우리도 연약한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세상의 비주류를 위한, 미문을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되길 원하고, 영적인 연약함이 치유되고, 우리 문제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된 문제의 자리에 그 치유된 하나님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를 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또 종교개혁 주간을 기억하는,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받은 구원을 감사히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속히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에게 하나님이여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에 심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연약한 자들을 위해 섬기는 공동체 되게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동행하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로 하나 우리 교회가, 내가, 그리고 주님, 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그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편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치적인 이념에 빠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이념을 하나로 모아 복음으로 통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문에 있는 앉아있었던 비주류의 영혼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비주류였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동행하는 공동체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복음의 중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성령님을 통해 가장 낮은 곳, 가장 외면받는 자에게 다가갔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미문 앞에, 이 시대의 비주류 앞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육적인 비주류 연약한 자들, 영적인 비주류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여 보게 하시고 담대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자리를 지키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이 홀로 되지 않도록 내가 그들 옆에서 든든한 동역자로 동행하는 공동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믿음의 공동체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함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이 한 주일 동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